할렐루야.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기철 장로님 가정에서 찬양을 인도하겠습니다. 양기철 장로님, 박명화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에게 세 분의 따님이 계시죠. 양지연, 지숙, 수경, 그리고 각 가정들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또 찬양하는 데에는 우리 둘째 딸 지숙 전도사님, 그리고 손주 요셉 요원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헌신하고 또 함께 예배에 헌신하게 된 우리 양기철 장로님 가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칠 때가 있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칠 때에 그렇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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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메아리들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큰 소리로 내가 미워 이렇게 소리 쳤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에서 내가 미워 내가 미워 내가 미워 내가 미워. 이게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메아리가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말한 그대로 그 말이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메아리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렇다 하는 얘기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얘기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또 어떻게 행하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장차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에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어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국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얻을 영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장래에 그런 두려운 일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의 삶 자체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이 내 삶을 보람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비뚤어지고 그래서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도 되지만 지금에는 내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판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옳고 그름은 분명히 따지셨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이 형제를 헐뜯기 위해서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비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네가 판단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형제를, 이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명령형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속에 비판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게 쉽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이 돼요.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아.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의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화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나무라지만 실상 내 안에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늘 비판받을 소지, 헤아림받을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비판하는 것, 남을 헤아리는 것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비판자가 되지 말고 중보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의 허물이 보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선 내게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세요. 그 사람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우리 이웃의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중보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또한 여러분, 비판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라 하는 말씀과 함께 또 뭐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반면 교사의 기회로 삼고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라, 그러한 말씀인 거죠. 이웃의 허물, 또 그릇된 것, 어그러진 걸, 그걸 보면서 내 자신에게는 그런 책망거리가 없는가, 내 자신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아서 혹여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내가 꾸중될 일은 없는가, 판단받을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 일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간구에 대한 말씀을 어떤 개인적 형편과 상황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더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뭐냐? 긍휼의 마음을 구해요.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형제의 허물이 보여질 때 먼저 그거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누구누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정말 성령의 충만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그러져 있는데, 내가 비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내가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밝은 빛이 내 안에 가득하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떤 게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12절의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중요한 그 말씀이 있죠. 대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대계명이죠. 또 대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다음 세 번째 황금률, 그게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에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어떤 대접을 하는 것, 남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 무엇을 얻고자 함 이전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시기도 하는데,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배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과 땀,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베푼 자비와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당대에도 갚아주시지만 자녀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긍휼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저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윤택하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더욱 고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또 그러므로 상급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축복하심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을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양기철 장로님 가정 위에, 가족들, 우리 박명화 권사님, 그리고 지숙, 수경, 지연, 지숙, 수경, 그리고 저들 통해 세워진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